오늘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푸르고 푸르던 잎이 색이 변하고 낙엽이 되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찬란한 인생도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되면 색이 변하고 낙엽이 되어 곧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값진 인생을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가을은 쓸쓸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가을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1절은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앞에 있는 단락,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대를 분별하라 하신 말씀을 하신 그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을 했다는 겁니다. 학살을 해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제물에 죽은 사람의 피를 부어서 욕되게 했다는 것이죠. 잔인한 일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감각과 사고의 흐름이 그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재난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게 되면 이건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벌 주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받는 욥을 찾아온 친구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을 향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비난합니다. 욥기 4장 7절의 말씀인데,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에 있어서 망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해서 너 지금 고난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 생각에는 갈릴리의 희생자들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샘입니다. 기온이라는 곳에서부터 물줄기를 끌어다가 성 안으로 수로를 냈어요. 그리고 물을 모아서 가두어둔 저수지, 연못, 샘이 바로 실로암이었습니다. 그 실로암 주변에는 망대가 하나 있었는데요, 실로암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공공시설물이었습니다. 또 망대는 높잖아요. 탑이니까. 예루살렘 성벽 바로 옆에 실로암 망대 탑이 있어서 성 바깥에서 적들이 이렇게 다가오거나 성 주변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관찰하고 감시할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원인은요? 원인은 모릅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인지, 아니면 망대를 지을 때 잘못 지어놓은 부실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망대를 좀 보수하고 증축하고 개축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로암 붕괴 사고로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이었겠지요. 망대 높은 곳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던 사람, 실로암 못을 살펴보고 성 밖에 멀리 누가 성을 침입해오는 사람이 없는지를 보던 사람, 혹시 증개축 과정에 있었다고 하면 공사하는 인부들이 거기에 있었겠죠? 아니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변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망대 밑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 뛰어다니며 놀고 있던 어린아이들, 18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두 다 아는 참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대하면서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 있었느냐며 희생자들을 탓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숨겨진 죄가 커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죽은 사람들을 오히려 욕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의 희생자들을 언급하시면서 청중들에게 물으십니다.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당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적인 재난과 개인의 고난이 죄 때문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예수님은 꼭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건들은 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유황불 심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지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닥친 재난과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다 잃은 욥의 고통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맹인,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도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형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인간의 죄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2004년 12월에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강타를 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등 14개국에서 15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2010년 1월에 발생한 중앙아메리카의 작은 나라 아이티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국민도 얼마 안 돼요, 거기는. 근데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그 다음에 2011년 3월에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이 누출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15,000여 명이, 16,000여 명이 죽고, 그 뒤에도 그 영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6억 3,6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었고 그 중에 65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건과 사고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고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고 또 8, 9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이태원 참사까지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참사,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 근본주의 설교가들은 피해자들의 종교나 신앙을 문제 삼았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의 슬픔에 대해 함께하는 대신에 그들은 종교적 정죄와 심판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도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고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살 수 있는 길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을 언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갈릴리 희생자들을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너희여, 너희가 회개하라. 지금 회개해야 할 사람은 너희 자신이다. 엄청난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전염병, 치명적인 대형 참사를 겪을 때에 너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불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숭배하던 죄, 선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 행하지 않은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하여 살아온 삶을 회개해야 하고 욕심 가득한 탐욕 속에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만 알고 내 가족만 돌보았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 못 본 척 그냥 지나쳤던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안전한 사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일구지 못했던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외침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책임져야 하고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위만 살폈던 무책임, 무능력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슬픔과 애통을 충분히 함께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달려드는 무자비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에요. 제가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만약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망하게 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거기에 열매가 좀 열렸을까 싶어서 포도원에 가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내년에 열리려나? 다음에 또 가보았습니다. 일꾼이 말하기를 금년에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인은 좀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꼭 열리겠지? 3년이 되는 해에 잔뜩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땅만 버리게 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올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때 가서도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지금 찍어버리지 말고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정성을 다해 거름도 주고 돌보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으니 올해는 그냥 그대로 둬달라는 부탁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들의 죽음에 이어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비유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을 향해서 다른 사람 사고 난 거 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너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 그 죄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그들을 돌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열매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쳐야 하고 사과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일에서 돌이켜 생활과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죄송한 일 다시 하지 말아야 되죠. 미안한 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요, 찍혀져 나가는 거죠. 다행히 한 해 더 시간을 요청드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지키고 책임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 해 더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만약 주인이 허락한다면 말이죠. 비유의 끝에 주인이 허락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은 더욱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 이번에 꼭 열매 맺어야 되겠구나. 반드시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으로 내 인생을 바꿔놓지 않으면 예기치 않고 생각지 못한 때에 찍혀질 수도 있겠구나. 긴장감이 있는 거죠. 회개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되겠구나. 이런 긴장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 이웃들이 156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가족들, 그 형제들, 그 부모, 그 친척, 그 친구들, 그가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 아는 지인들,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입니다. 매일 방송되는 뉴스를 통해서 온 국민이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만약 누군가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며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시죠? 예수님은 인간이 일으킨 비극, 자연적으로 발생한 비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빌라도가 죽였던 그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흉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불행한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쓰러져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경험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러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 숨겨진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있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주께로 돌아갑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을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사과하면 마음 닫지 마시고 여시고요. 사과 받으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한 번에 다 용서가 안 되면 다음에 또 용서해도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인이 허락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얼른 빨리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셔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셔야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돌보고 거름주고 꼭 열매 맺도록 노력해 볼 테니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한 이 포도원지기,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오늘도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시간을 주고 계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을입니다. 올 가을은 예년보다 더 쓸쓸한 것 같습니다. 가을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물들어지고 낙엽과 같이 땅에 떨어져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찾으실 때 주님, 제 삶의 회개의 열매가 이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 살아갑니다.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요,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성도와 교회로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 가득한 이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올 가을에는 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해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이 한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가을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